맨 반갑습니다. 한목나 137일 민수기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명령,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 질서에서 무질서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전환기가 끝나고 신세대가 들어가지만 우리 25장까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과 모세의 불순종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고 이로 인해 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이어받는 내용이 오늘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2년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고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평과 반역과 정탐의 실패와 그런 굵직한 사건들도 있었고, 또한 정탐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1세대가 소멸할 때까지 40년 동안, 지금 2년 빼면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고라의 일당이 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직분 제도에 반대하고, 또한 성전들의 자체가 여러 가지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고 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망가졌지만은 새롭게 하시고 질서를 계속해서 잡아가는 한결같은 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결말에 대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장은 가장 비극적인 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지금 33장의 내용이 지금 20장에 앞서서 지금 이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도 이제 죽게 되는데, 미리암의 삶도 참 안타깝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기 동생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띄워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바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또 유모인 자기 엄마를 데려오는 그런 지혜와 기백을 발휘했던 그녀가 또한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수많은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여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스러움 그런 것들을 찬양했던 그녀였지만은 늘 높아지려는 그 야망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무시하려는 죄를 만들었고, 끝내 그녀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빌미로 삼아 모세를 비방하게 되었고, 또한 나병을 받게 되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지난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그 영광을 찬양했던 그 자리에서 한순간의 그 죄악으로 나병의 자리까지 추락했던 그녀, 다시금 회복되었지만은 정탐꾼의 그 상황들처럼 다른 출애굽의 1세대와 동일하게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그녀 또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좀 좋은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오늘 민수기 20장은 모세마저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의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판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0장의 사건과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그들, 아버지의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여전히 자녀 세대들도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먹여주셨고 그들은 일하지 않았지만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런 공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은 여전히 물이 없다의 불평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빌미였고 그들은 파종할 곳이 없다. 자신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 이런 억지의 논리, 파종하는 그 수고를 통해 나도 내 소치를 맛보고 싶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물이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컸고 그러한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음을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늘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데 우리의 신앙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것으로 나는 너무나도 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며 또한 불순종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회중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어타라고 했다고요?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의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들에게 무생물인 반석도 나의 말인 명령에 순종하는데 너희는 여전히 불순종하는구나. 너희는 무생물보다 반석마도 못하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예상 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의 입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2번 치라고는 했지만은 그것은 엄청난 심각한 불순종이자 불신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뒤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했지만은 자신의 임의의 방법대로 자신이 그 화로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서 그는 끝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그는 못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지만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무엇이냐? 첫 세들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죽었고요.
지금 아론도 동일한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 죽었고, 오늘도 지금 모세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그 동일한 이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쪼잔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그마저도 모세라 하더라도 제 앞에서는 그 죄의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번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본분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함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억울함과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왔는데, 하나님, 그 반석 2번 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에 대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좀 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한 사랑하는 한목나 가족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와 더러움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 고난에 대해 보여준 반응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한 그들의 반응과 모세의 태도를 비교해 보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시고 3일길 하시고,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온전하게 수행하자는 죄를 지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에 대해 오늘의 삶을 또한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들을 또한 기도하시고, 하루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나 또한 내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마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면서 말씀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한국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